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은 생기. 생기라는 건 생명도 되지만은 그 생기라는 그 뜻은 힘이에요, 힘. 내 힘, 내 능, 내 생각 이론계를 초월한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생각지 못하는 힘이란 거나 우리는 나타나는 능력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생기, 기생이 아니고 생기란 말이 생기.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우리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예수 믿는 자를 보라. 예수 믿는 자를 보라. 육신을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문물 좋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생기를 부어줘서 생기를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육신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서 너는 담대라는 것들은 뭐예요? 내 안에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까지 하나님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지요. 이거는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과식을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이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 없어. 다시 또 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합니다. 그럼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서 얼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첫째 지혜와 의로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과 구속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서도의 이 뜻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지식을 배워가지고 될 길 아니요. 공부를 해봤지만 해봤고 그걸로 진짜 솔직히 사회에 나가 써먹는 거 있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써먹는 거는 그래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 경험과 그 연륜과 그런 걸 통해 조금 지혜로운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자, 약한 자, 무식한 자를, 병든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데 그 생기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판가름 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냐 없나요? 다른 걸로 분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생기가 뭐냐 이거예요. 욥기서 26장 4절에 보면은 26장까지 많이 왔죠. 그러니까 빌닷이라는 그 욥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욥을 괴롭힌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 말씀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욥을 괴롭힌다고요. 머리 아픈 데는 머리 아픈 약을 줘야 되는데 머리 아픈데 왜 배 아픈 약을 줘? 약은 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정확한 말씀을 갖다가 대야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고.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난 괴로움과 자녀들이 다 죽어갖고 모든 재산 다 갖고 자기 몸까지도 마누라까지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육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 임한다고요. 그러나 욥은 알고 있었어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욥은 명철까지 있던 사람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정말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명철한 자다. 명철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었지. 범사의 그를 인정했던 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야, 네가 죄를 지서 그러지. 나 같으면 하나님께 빌겠네. 하나님께. 응? 별로만 말씀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욥을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26장에 가서 욥이 그 얘기한다고 1절부터. 그래 미련한 자, 쉽게 무식한 자를 잘들 가르친다. 그래. 욥이 화가 나서 비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4절에는요. 욥기서 26장 4절은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몰라. 악한 영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내 입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내 말이 나오는 건지, 안 그럼 진짜 생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지, 이 마지막 때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내가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난 100% 누가 뭐라도 난 인정하니까. 그러나 나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내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묻어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악한 마귀 귀신이 내 안에 있을 수는 없지. 지금은 늘 보혈로 씻고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진리 가운데로 사는 내가 어떻게 마귀의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하고 이 십자가를 원수로 지나면은 이 영이 생기가 바꿔지는 거야. 생기가 바꿔진다. 하나님이 생기에서 마귀의 생기로 바꿔지면은 그거는 금방 들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26장 4절에 보면 왜 신에서 내게 나왔느냐. 네 지금 말을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하긴 하는데 말은 영이요. 영인데 어느 신에서 그 말이 나왔느냐. 또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지금 말을 하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하여 지금 말을 하느냐? 누구의 신이 내 입에 나왔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은 악한 마귀 사단이 내게 생기를 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듣는 자들의 영혼들을 다 죽이는 쑥물을 먹이는
그런 생기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느 신에서 어디 영감을 받아서 누구의 영에서 누구의 영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느냐. 말은 영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했어.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오는 것은 생기에서 나오는 것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깊은 것 같지만 조금만 들어오면 무조건 아멘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사실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이 영의 세계, 진짜 영의 세계라는 건 뭐 보고 듣고 환상 이상 보는 그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환상 보고 이상 보고 그런 영의 세계하고 이 말씀이 풀어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하면 엄청 고급스러운 거 이거는. 그런 영의 세계는 아주 추접한 거라고. 왜? 그쪽에 누구요? 그 마귀사단 악한 영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영들이 틈타고 들어와. 그런데 모르지 그걸. 자, 그래서 오늘 생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 이런 말씀은 정말 칠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좀 보여드려야지만 이해가 쉬운데 처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다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 이 시작부터 우리가 똑바로 해야 말씀이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긴 정확하게 영, 혼, 육을 창조한다고. 창조하는 순서는 영, 혼, 육이 아니고 육, 혼, 영으로 창조한다고. 2장 7절은 1장은 모든 천지 창조를 해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놓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딱 끝났고 2장이 넘어서 다시 창조하는 그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 어떤 것만 얘기한다. 사람을 창조한 것만 나온다고요. 2장에는. 그리고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고흙 그걸 뭐 아담하라 그래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붉은 흙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당연히 물을 섞었지. 물을 섞어가지고 껍데기, 우리가 보는 지금 흙, 그걸 가지고 흙으로 껍데기를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9절, 이건 흙으로 돌아가, 이건 껍데기라는 거야. 그걸 겉사람이라 그런다. 겉사람만 만들어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진흙 같은 거 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냥 만드는 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느니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껍데기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해서 생명의 호흡. 그러니 이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혼이 만들어졌다는 거, 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시동을 탁 키면은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살아있잖아, 그게. 그게 이제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심장이 박동이 되고 이제 살아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숨, 호흡, 살아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건 살았다. 껍데기도 살고, 암에 오장육부가 돌아가려면은 심장이 박동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들어가서 우선 호흡, 사람이 살아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 혼이 만들어졌다는 거, 혼. 혼은 겉사람 나하고 똑같이 내 육신 안에 혼이
그게 살아있는 혼이다. 혼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인 영이 있어서 영. 그래서 정확하게 육을 만들고 혼을 만들고 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하나님과 친구 단계가 되는 그런 관계로 살았던 누가? 바로 아담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령론은 죽는다 그랬어. 근데 아담은 멀쩡히 살아있잖아. 죽는다는 것은 바로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죽었단 말이야. 영이 죽으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끊어지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딱 정확하게 영적으로 풀어도 성경은 다 풀어져 있다고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기, 생명, 우리 안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간증을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알고 있던 조금 지식이 있을 거고, 호흡하고, 내가 뭐 또 힘이 있으면 뭘 두고 이런 기본적인 조금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께 내가 생기를 부어를 넣어주니 살아있는 생명, 즉 이 혼 안에 영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과 또 그런 과정에 지속적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진리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고요. 점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단하면 중단하는 거예요. 왜?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지정이, 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고 호흡의 생명의 호흡으로 인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에게 생기가 없었다고. 생기가 없었어요. 화목제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만나고 같이 자고 같이 동고동락해도요 생기를 줄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 화목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지 그리스도가 되셔야지만 그리스도가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는 이제 육을 입은 화목제물이 아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입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영이 죽었던 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시 그 생명이 영이 들어가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신약에 하나님께 얼마나 정확하게 짝을 딱딱 짜가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생기를 받았어요. 그거를 성령을 받아서 내가 거듭이 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바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나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됐냐고요. 이게 회복이 돼야지 지속적으로 나에게 생기를 주시지. 생기. 오늘 이거 지금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받았는데 마귀의 생기를 받은 자가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 명철은 없어요. 명철은 없다고요. 그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파워를 사람에게 부어줄 수도 있어요. 마귀들은. 조금 이따 말씀이 나와요. 자, 계시록 11장 11절에 가면은 두 주인이 나오는데, 두 주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그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주인의 사명이 딱 끝나니 밑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 짐승들이 두 주인을 죽인다고요. 죽이는데 3일 반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죠. 여기에 3일 반이라는 뜻은 뭐냐고. 3년 반. 그래서요, 그네들이 이겨서 시체를 빨리 치우는 것도 아니야. 길바닥에 놔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조롱했었어요.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두 주인에게 쭉 들어가니까요, 죽은 자리에 부딪히고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두 주인이 살아서요, 구름을 타고 하늘을 쭉 빨려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그런 사건이, 그런 예표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도 생기가 들어가니 살았다. 생기가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가지고 이상한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그건 다 육신을 가지고. 그 뜻은요, 영혼, 육을 살리는 엄청난 비밀의 생기가 숨어 있다고요. 이 말씀은 신약의 생기가 뭐예요? 신약의 로마서 8장 11절에 가면요, 이 엄청난 생기가 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그게 생겨.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놨잖아요. 살리신 분의 영, 그 영이 그 영이 생겨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 안에 그 생기가 살리는 영이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 죽으면도 살린다. 그래서 내 안에 살리는 영, 생기가 들어오시면은, 할렐루야,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 살리는 영이 내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히는 엄청난 능력의 그 생기가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온다고요. 이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육의 것들을 쳐서 복종하고 육의 것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있다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들 말씀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 이 살리는 영,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에스겔서 여러분들 37장에 보면은 엄청난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다닌다고요. 저 마른 골짜기에 뼈만 있다, 뼈만. 이건 송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나야, 나. 난데 그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세 부분으로 나와, 세 부분으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무담이 사람 닮는다고 뭐 생기 뭘 생기 어떻게 하겠다라고. 첫 번째, 없었던 영. 구약에는 죽었던 영이라 그러냐면 없어요, 내 안에. 나는 혼과 육밖에 없다고요.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게 바로 생기가 들어가서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첫 번째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37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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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3번 생기를 주는데 끝에는 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살리라 살리라. 그게 뭐예요? 생기는 살리는 영이야.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지 거듭이 나고 생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셔야지만은 내 마음이 거듭나고 생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야지만 내가 6일 쳐서 복종해서 말씀의 순종까지 나간다는 거죠. 이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뭐 기름 부음이다 그러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골고루 알아서 이제는 이 생기를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생기의 비밀을 알아야 돼. 생기의 비밀을.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바꿔서, 지난주는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사랑이 있는가? 너희가 은혜가 있는가? 너희가 진리가 있는가? 그런 걸 시험하고 확정해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면 확정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확정한 사람은 더 생기를 받아야 돼. 더 생기를 충만. 생기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헬라어 힘은 몰라요. 생기는 뭐예요? 힘이요. 능력이 파워요. 내가 없었던 힘, 내가 없었던 지혜, 내가 없었던 지식, 내가 없었던 명철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이게 나타나는 것을 생기라고 한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힘이라고 힘은 그게 내 안에 없었던 지식이 생긴다고요. 잠언서 10장 12절인가 잠언서 보면 그래요.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기쁘다는 걸,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 성경에 알지 못했던 이 지식들이 생기를 통해서 막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치우치는 게 아니야. 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 맛.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맛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이게? 그 생기의 힘으로, 생기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면 그게 엔돌핀이 뭐 생긴다 그러잖아.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은 송장이요. 엄마 뱃에서 태어나면요, 송장이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우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것이 첫 번째 거듭남을 말씀한다. 거듭남을. 자, 37장 6절에 보면 또 다시 생기를 부어주는 게 있다고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첫 번째 말씀인 것처럼 없었던 영을 살리는 부분. 이게 첫 번째 37장 5절. 5절은 이건 전체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너희가 산다.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산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37장 6절에 첫 번째 영이 거듭나고 9절에 혼이 거듭나고 10절에 육이 거듭나는 이런 부분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참 중요한 게 많아요. 에스겔에서 36장 25절, 26절, 27절에도 동일하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육체가 거듭나는, 에스겔에 엄청 중요한 거 많아요. 여기 영적인 것이 또 많이 들어있고. 자,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었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이 뜻은 첫 번째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없었던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요. 영을 낳는 것을 이게 거듭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육신은 아직도 생기의 힘을 받지 못해서 순종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거듭나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시작이니까 거기. 그러나 자 9절을 봐요. 9절.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꼭 끝은 뭐예요? 살리리라, 살게 하리라, 산다, 산다, 산다. 9절은 이 혼이, 이 마음에 영을 먼저 거듭나고, 두 번째는 마음은 지속적으로 나야 돼. 이것도 또한 생기라는 건 말씀도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봐요. 10절에는 육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도 똑같은 말씀 나온다고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는 완벽하게 영, 혼, 육의 구원, 생기가 육체까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육체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의 군대. 이 사람은 전신 갑주를 입은 자들이에요. 전신 갑주를 입은 자들. 성경은 오늘 말씀이 제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생기를 막 집어넣어. 생기를 막 집어넣어. 여러분들 이런 꼬세도요 마귀 사단의 생기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다니까. 마귀 사단은 영의 세계, 영은 말을 한다고요. 영의 눈이 안 떠서 모르지요. 여러분 이쑤시개 갖다 놓고 이쑤시개가 계속 밀어요. 이거 무슨 어떤 신이라고 뭐요? 내가 생각하고 자꾸 빌고 그러보세요. 이쑤시개 붙는다니까. 이쑤시개에서도 말을 해. 구약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자들이 북이스라엘들이 나무에 갔다가 다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나무에 갔다 물어봐요. 뭐 하나 세우라고 물어보면요 그 안에서 얘기해줘요. 사단들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부분들을.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온 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실수록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 생기를, 능력을, 말씀을 나부터 먹고 약물에게 어떻게 하면 그 생기를,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줄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생기를 주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고 먹이지 않고 먹었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체면 건너다 그러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함께한다 믿어라 종일 얘기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게 생기를 부주죠. 가만히 있으면 생기야 와라 난 생기 받아서.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생기를 받았다고 하면 누구 생기가 임하는 줄 아세요? 사단의 생기가 줘. 그거는 왜 사단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종들에게 들어가려고 싶으면요 옆에서 딱 와 있어. 조금만 치우치면 그가 쏙 들어갔어요. 말씀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은 아무 데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 사단을 쫓아내며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말로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있냐고. 진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1.1길도 틀리면 안 맞게 돼 있어. 여러분 거듭나는 건 십자가 외에는, 피 죽음 부활 외에는 거듭이 안 나는데, 그냥 거듭났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걸 자꾸
주입시키고 체면을 걸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알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그게 막 믿어진다고요. 그건 가짜지, 그거는. 밥을 안 먹어놓고 먹었다고 얘기한다고요. 자, 에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참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을 먹었다 하는 거, 그걸 또 따라가는 게, 아니, 이게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 여러분, 돌덩이 그거를 사람이 만드는 수국물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우상덩이를 놓고 거기다 계속 빌글빌글 하면 그 우상덩이에 누가 붙는 줄 아세요? 마귀 사단이 붙지. 붙는다고요. 그런데 에레미야 10장 14절에 가면 참 사람들은 우둔하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시큰 모를 만들고 빌고 평생을 믿으니까 수치, 마지막 지옥이 가 있다는 거. 수치를 당한다. 이런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야, 거짓. 거기 속았어. 수많은 사람이 속는다고요. 자,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겨 속았다고 쳐. 그러나 믿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속는다고요. 거짓 복음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이, 다른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당신 거듭나서 당신 하나님이 함께해.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정말 있어서 믿어져서 그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안 믿어져도 자꾸 주입시고 자꾸 하자. 그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게, 그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이 마귀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알아.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에도 누굴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지. 내가 목사요. 그럼 성도들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열이든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10만이 있어도 누굴 잡으면 되는지 아세요? 이 성도들 잡을 거 하나도 없어. 요 대가리만 딱 잡으면 여기서 늘 마귀가 준 생기가 자꾸 흘러나가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람이요, 육신대로 살을 쪄. 육신을 살찐다니까. 땅의 것들을 추구하니까. 그리고 영은 파리해가 죽어간다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들은 바보가 아니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 명철은 없어. 명철은 왜 없어요? 그 마귀 사단은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명철은 뭐예요? 우리는 명철 가질 수 있어. 악이 떠나면 명철이니까. 그네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 그 명철은 없어. 우린 명철로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겨? 명철은 내가 악이 떠나 자꾸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생기가 들어서 자꾸 내가 회개를 하면 정결하고 깨끗해지면 마귀는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아테네에 가가지고 도망갔지요. 저 테살로니가에서 도망가가지고 그리스도 아테네까지. 고린도 옆에지요. 조금 저쪽으로 가면 로마까지 가는데, 여기서요 도망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아테네를 뺑뺑 돌아다녀 본다고. 그러니까 온 천신에 신을 섬기는 걸, 세상에 돌덩어리, 나무 우상을 섬기는 거, 비나이다 3만 신. 아테네 그리스도는 그네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항상 다른 너는 무슨 신을 섬겨? 너는 무슨 신? 오늘 또 이런 거. 새로운 게 올 줄은 그네들 막 더 좋아하는 거. 그런데 바울이 머리가 홀렁 까져가지고 바울이 해놓은 게 이상하게 나왔어. 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상한 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이네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아, 이것도 다른 신이구나. 그래서 이네들이 3만 신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도 또 다른 신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한다고. 거기다 또 제사를 지내. 그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을 3만 신의 한 가지 신을 취급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은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의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려줄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만드는 그 수공물에 돌덩어리 나무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 코를 막아봐. 호흡을 누가 주셨는지 아냐? 공기를 누가 주시지 않냐? 태양을 누가 주시지 않냐? 비가 누가 공기, 바람 누가 주셨느냐? 그분이 바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먼지보다도 못하는 신, 잡신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고. 여기서 엄청난 아리바이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바울은 신이 나겠냐고요. 저 데살로니가부터 복음을 전하 쫓겨나고 베레아에 가서도 또 쫓겨나고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막 건질 하는데 세상에 거기 그리스도 있는 그 종교성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훌렁까지 대머리까지 바울을 데리다가 야 네가 어제 말했던 죽은 자의 부활의 그 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라. 얼마나 신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법정에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죽었던 그 엄청난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응? 거기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와 마귀의 생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와 내가 알지만 사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세계 내 이름이 기록된 뿐만 아니라 하늘의 힘인 것도 내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기도 두 종류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기가 있고 하나님 주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가면은 마귀 사단 악의 영들은 엄청난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서 막 불을 막 내린다고. 불을 내리고 우상을 만들으라 그래. 우상을 만들으라 놓고 계시록 13장 15절에 가면 저희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사단들이 이 권세 능력을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하잖아, 말을 하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세계가 나타날지만은요,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먼저 영적인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써 영적으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 사단은 바보가 아니야.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도 있고 생기도 준다는 게 뭐예요? 들어오겠다는 거야. 누구에게? 마지막 때.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리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누굴 노리는 줄 아세요? 가장 타겟은 목사들을 노린다고. 그에게 생기를 부르는, 그냥 생기가 안 들어가. 어떻게 생기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럼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마귀가 그 속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상에게만 생기를 준다는 거야.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서 우상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이 마음에 엄청난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상이야. 우상에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화법적으로 내줬기 때문에. 왜? 창세기 몇 장? 3장 14절에 나왔어요. 너는 흙을 종신토록으로 먹어라. 죄 있는 데서 네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가 처음부터 이거 다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 한편 하기 위하여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장차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도 내 육신에 기대 육신에 묻어나는 거 조금도 있는데 그것도 회개하기 바쁜데 내 안에 골로새서 3장 5절이 되면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돼. 들어와서 내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깨달아야 내가 마귀의 생기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게 쑥물이야. 그걸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 뭐 천주교 같은 데는 뭐 100%고. 응? 지금 세상 말고 다른 이단들 말고 이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네들은 벌써 게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준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두 가지 증상이 나오는, 두 가지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이 욕심, 탐심, 이 고집, 아집 이런 것들 엄청난 내 마음에 세상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생기가 들어오는데 마귀의 생기들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말을 한다니까 말을 해. 뭘 말을 해요? 말씀 한두 절을 갖다 놓고 세상 얘기를 다 해봐. 그건 100% 생기. 마귀 사단의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하고 있잖아. 응?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도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묻어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회개하기 바쁜데. 그러면 진짜 목사라면 이 세상 것들은 끊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욕심이 조금씩 있냐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생기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욕심이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생기같이 착각해. 그게 계시록 13장 15절에 사단이 생기를 부어줘서 말은 천상유수같이 잘해.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말씀이 벗어난 말씀들, 땅의 말씀들,
성경은 설교는 어떻게 해라고 나왔는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서 설교는 아까 우리 욥기서 26장 4절에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 게 이게 예배란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왔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려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강대상을 설교할 때 내 말과 내 설교하면 그런다고요. 내가 말을 하든 설교를 하든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면 내가 항상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설교의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듣는 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믿음이, 그게 고린도 2장 5절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네들의 믿음이 생기냐?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네들 믿음이 생긴다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왔어요. 설교할 때 간증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 간증 시간 따로 해도 좋아. 그걸 해지마는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1시간 30분이고 뭐 40분, 1시간 만약 설교를 하면은요, 다른 거 할 수가 하면 안 되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간증 시간 따로 해서 간증 시간 하시라니까. 근데 성경 한두 구절 떡 일어나고 그 본문하고 상관없는 세상 얘기 시큰하고, 시간도 못해. 시간도 없어. 얼른 그냥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 찾으신다고.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아벨의 예배만 받는다. 가인의 예배라. 지금 이 시대에 가인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 위치는, 이거는 뭐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말씀만 읽어. 그냥 말씀만 읽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이뻐해요. 차라리 모르면 영감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읽어줘. 읽어주는데 가는 것들은 뭐 가는 건 냅두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응?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하겠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짐승이 엄청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그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부준다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 있는 자들에게 생기 들어가서 말을 하게.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시다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지요. 응?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는 바울이 중매쟁이라고 그런다고요. 뱀이 이와를 꾀했어. 그게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뱀이 접근한다는 것은 사단들이 그 생기를 부어넣어준다고요. 그게 안 들어가서는 절대 선악과는 안 따먹지. 들어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 악한 영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단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를 하는데 한두 번 훈계를 하고 냅두려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영이 잡혀 있는 상태는 네가 가서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럼 진짜 이단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있어. 그네들을 진짜 한 사람이 두 사람 데리고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에도 같이 우리가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씀을 집어넣고, 그럼 우리의 생기, 우리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단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 네가 갔다가 오히려 거의 영들이 들어와. 응?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 디도서 3장 15절에 나와요. 응? 왜 이단들이 그래 관심 있냐? 관심 가질 것도 없어. 내가 여기 가면서 여호와 중에 가면서 몇 마디 한번 다다다 해고 그냥 가버려.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 들을 것 같아? 지가 얘기해도 나도 안 듣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내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안 되지.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라는 건 뭐요? 아름다운 걸 덤비드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사단이 오면서 막 빼적한 거라고 푹 찔러면서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래갖고 사단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름다운 거, 가는 길을 긁어주는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온다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주 창세기 3장 1절 나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 뜻은 네 마음이 변질되고 네 마음이 욕심이 충만하면은 뱀이 이화를 꾀인 것처럼 마귀 사단들이 너희를 미혹을 시키고 너에게 생기를 보여줄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렇게 회개해도 내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육에서 묻어나오는 말씀들 그것도 회개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은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매일 전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알아가면서 진짜 말씀은 두려워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기영이 아닌 마귀의 생기도 항상 보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 거야. 조개 욕심, 탐심, 쟤만 보면 회개만 안 해봐. 바로 들어와. 그럼 사람이 더 잘해. 점점 말씀 들어보면 이상해지는 거야.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제일 잘해. 목사가 변질되면 누가 제일 잘해? 왜? 늘 말씀을 먹었던 말씀이 있다고. 이게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요, 말씀이 조금 바뀌어지고 누가 알아? 먹었던 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는 왜 그러지? 그리고 또, 육의 말씀을 주던 목사가요, 어쨌든 하나님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막 이 말씀을 전하자. 우리 목사는 바뀌었네, 뭐 봐. 왜 저러시지? 그게 진짜 베개인데. 진짜 베개에서 가짜로 바뀌는 누가 알아요? 가장 잘하는 것은 먹어봤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다른 걸 말 듣지 말고 혹시라도 말씀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시비 거는 건 뭐 많이 신경 쓸 거 없고 정말 말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바뀌잖아. 내가 영의 기쁜 게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말은 안 해. 그런 사람 많이 봤다고요. 응? 자, 여기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 얘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야.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 응? 여기는 한 가지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하나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부터예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생기니까 정말 마귀의 생기가 들어오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성도들 많이 오는 걸 두려워. 솔직히. 많이 와서 다 그렇게 받아가면 좋겠는데 난 그렇게 뭐 자신 있고 그러지는 않아. 많이 오면. 이제는 점점 설교하면서 그게 자꾸 더 해요. 옛날에 많이 오면 많이 오고 막 부흥되고 그러면 좋겠다. 그땐 진짜 모를 때. 이제 점점 안 와져가니까요. 하나님, 내게 한 영혼 보내, 한 영혼. 난 너무 많아도 난 못해요. 이게요, 하나님 볼 때는 겸손일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실제 해보니까요, 나에게 붙여진 영혼,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러잖아요. 왜 내가 십자가 복음을 설교 때마다 이거 시작하는지 아죠? 성경을 통해 내가 제 덩어리를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님 만나고 나와 함께 십자가 회개하러 가자 그래서 십자가 먹어 죽고 부활. 요것을 왜 반복해 주는지 아세요? 여기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은 거듭났는데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거를 안 전해주면요, 내가 사꾼이에요, 사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13장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잡아준다고요. 너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은혜를 받아가 거듭난 자들이었는데 왜 그래 속냐? 이단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래도 거기에 넘어가고. 고린도 전후서가 엄청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1장 13절에는 11장 13절. 나는 이게 하나님의 그 부분 참 은혜지요. 11장 13절이니까 11장 13절 다른 게 생각이 나. 응?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시혜지요. 어떻게?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바로 하나님이 생기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 여긴 지금 거꾸로잖아.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은 누구? 사단들의 생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 오늘 제목이 생기니까. 자, 11장 14.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회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럼 이 시대는 더 많아. 바글바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욕심, 탐심이 가득하면. 그런 거. 바뀌는 금방 하면 그거 되겠냐고요. 조금 바뀌니까 몰라. 그게 화인 맞는다 그래.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에 의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아니야. 왜? 사단의 생기가 들어와요. 그네들 조금씩 들어온다니까. 그네들은 바보가 아니고 지혜, 지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도 내가 쭉 들어서 사단이라 그럴 것 같아? 조금씩 욕심이 있을 때 들어온다고. 조금 들어와서 회개하면 날아가고. 응? 그러게 왜 회개가 능력이, 회개가 엄청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회개가. 이네들은 회개하기 싫어하잖아, 안 하잖아. 조금 들어 몰라요. 담이 한 번만 무너질 줄 알아요? 바늘 많은 구멍에서부터 시작, 조금, 그건 전혀 모르지요. 나중에 조금 이제, 총 보세요, 총 쏴보세요. 들어가는 구멍은요, 조만해. 총알만한 구멍이 요만해. 뒤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다. 이게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 이상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정확히 가야 돼. 복음. 응?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느니라. 오늘 말씀, 시작 말씀이 욥기서 26장 4절에 어떤 영, 어떤 신, 어떤 감동을 받았냐. 그럼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내 심령 내가 보면 알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살펴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 가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죠. 이거를 안 하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생기지. 100%지. 그러니까 분별은 너무 쉽다 그랬어요, 여기. 너무너무 쉽다 그랬어.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일꾼으로,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큰 일이 아니다. 분별은 너무 쉬워. 내가 내 마음에 뭐를 지금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와.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 주를 보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 말씀대로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쪽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마귀의 생기 받은 자들, 그건 말씀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땅이고.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그 한 절만 보고 내가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울고 울었는지 아세요? 근데 이 가증한 것들을 보니 사도 바울이 안 울게 생기냐고요.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 놓고 18절에 이걸 뭐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18절보다 이 마귀의 생기를 받은 자의 열매가 뭐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라.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네들은 회개할 생각도 없고 마음에 욕심, 탐심, 아주 고집이 들어와도요. 마음에 세상신이 가득 들어와도 껐떡 안 해. 왜?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거야. 껐떡 안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100% 마귀의 생기를 받는다고. 그네들의 말씀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 그네들의 사상과 그네들은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뭐야? 왜? 양심이 확 맞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뉘앙스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어. 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여러 번 얘기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야. 저희의 신은 배야 배. 그네들 신은 뭐예요? 땅의 것들. 배가 신인데 땅의 것들. 욕심, 탐심. 응? 먹고 살면 됐지. 뭘 거기서 줘 짜가지고 더 얻어갖고 나오려고 그렇게. 어떤 참종들은요. 주는 것까지도 다 거기다 던져주는 거 오더라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굶어 죽은 것 같아. 그분들은 말씀을 도를 알아. 하나님의 생기를 알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것도요 막 이렇게 차라리 복음에 쓰라고 그냥 와. 자기가 개척해서 엄청난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요. 응? 그냥 나와. 그런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수많은 좋은 교회가 컸다 이것들을 보면요. 은퇴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교회 개척했다가 아유 이런 큰 건물을 누굴 넘겨줘? 그래서요 교단에서 은퇴를 가고 나와가지고 돈 들여갖고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계속 해먹다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 돈에 챙겨 죽을 것 같아.
그런 자는 본받으면 안 돼. 남을 정죄하고 이거 판단하는 차원이고, 저와 여러분도 작으면 작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 짓이다. 나는 이걸 깨달았다고, 사실은. 네가 지금 작은 목회에서 너희가 돈을 지금 어떻게 쓰냐, 이거 그것도 큰 거만 도둑놈이, 큰 거만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지 않냐? 작은 거 도둑놈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재정해야 돼. 재정은 막 두렵다고요.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대출 내서 내가 쓰는 쪽은 조금 있지. 응? 그 개척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나 큰 교회가 내 마음대로 똑같이 하는 거기는 뭐가 달라? 얼마나 참 조심해야 되고. 그건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자꾸 조그마한 거 자꾸 깨닫게 해준다고요. 응? 그래서 저희의 마침을 멸망하고 저희의 배는 신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 끝은 부끄러움이요. 지옥 간다는 거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하늘 시민권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다고 밑에 말씀이 있다고요. 4장 3절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씀도 있고. 오늘 정말 생기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냐?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신이 임하냐? 다른 영이 임하냐? 그래서 말하는 거, 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영을 주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도 일어나고 모두 나는 뭐 뒤에 가서 놀 줄 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육으로 나오고 감정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건 남을 어떤 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가면서 나 하나 바로 가자. 나 하나 거룩하게 살자.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만나야 돼. 천국에서 만나야 돼. 응?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엄청난 환난에서 나를 건져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천국에까지 가게 했다고.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내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쳐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힘을 얻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땅의 걸 철저히 다 버려버리고 악한 자에게 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천국에 들어갈 구원까지 주시는 엄청난 믿음의 사도. 우리가 정말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기인데 내가 정말 어떤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는지, 마귀의 생기를 받았는지 그 열매로 한다 말하는 거 아주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생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지 마귀의 생기가 있는지 뭘로? 네가 말하는 거 보면 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느냐?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주여, 내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서 마귀가 주는 생기는 철저히 회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리는 영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귀한 일꾼